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절 이하로부터 10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서 난 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큰 두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예정, 섭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만전전에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의 큰 물줄기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걸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실 때 언제 자유의지를 활용하라고 주셨느냐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 믿음. 우리가 믿고 행할 때 이 자유의지의 역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믿음이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주제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논쟁이 되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4세기, 5세기에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이 주제를 갖고 충돌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 신학적인 논쟁에서 펠라기우스가 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하면서 장로교 창시자 깔뱅이 다시 어거스틴이 중세 때 주장했던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인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예정만 강조하다 보면 성경하고 부딪히는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갖고 또 부딪혔습니다. 근데 깔뱅의 제자들이 이 알미니우스를 이단으로 축출해버렸지만 그가 한 주장은 또 성경에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예정이 있고 인간의 자유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자유주의를 주셨어요.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갖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같이 먹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늘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여러분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귀한 역사를 이뤄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주신 자유의지로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꼭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30절
이하를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 그 이유는 행위로서 율법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의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만을 보여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이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완성시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돌이 되셨습니다.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위를 앞세우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율법이 완성되신 의의 근본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주님이 오히려 내 앞에 놓인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의 돌이 되었다. 그 설명입니다. 9장 내내 그 설명합니다. 10장도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율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그것과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다 하는 그 내용이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자기 동족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구원을 받기 원해서 내가 자꾸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게 다음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열심은 있어요. 열심.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내에서는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인간적인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내가 하겠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고 실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4절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목표가 되시고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목표였던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의가 이제 율법의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 의로 산다고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이 인용한 말씀인데,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이니라. 이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한해 삶의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지, 말씀을 지켜 내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짐승을 가져와서 제상 앞에서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흘려 자신의 죄를 일시적으로 사하는 피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인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성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자, 6절로 8절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설득하려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인용했어요. 신명기에 모세가 한 말을 갖다가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30장 12절 13절을 먼저 읽고 요 설명을 드리면 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말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구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바다 끝에까지 가서 저편에 가서 구하려고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미 너에게 주신 것이고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이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메시아인지 올라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없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무저갱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갔다 오신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고 저 무저갱에 내려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된다. 9절 10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 하나뿐입니다. 믿음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만인 앞에 나의 그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녀도 왔다 갔다만 하지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잘못 믿고 헛믿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의로 사니까 모든 문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 자기 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학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를 이루려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사야 28장 16절의 인용입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차별이 없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은 다시 확인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의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32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받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거부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께로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고 많은 죄종을 보내서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0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여 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님이 보내신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귀한 말씀을 너희가 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할 것만 너는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들이 단호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할 것만 저들은 거부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존성을 강조합니다. 10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경우도 어떤 이유로도 말씀을 벗어난 것은 주님 앞에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전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전체 말씀의 내용의 주제고 전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전체 이 말씀은 우리의 구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파했는데 저들이 듣지 않았어요.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전혀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들었다.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거부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할 걸 왜 듣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음을 거부한 데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믿게 함으로 오히려 너희들이 그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보세요. 신명기 32장 21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백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제 이방인들을 택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시기하고 분노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뻐기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짓밟았는데 거꾸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들이 시기와 질투 분노가 나게 되겠다.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러니까 결국 찾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저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의 인용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내가 그들을 미리 택하고 부른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거부해서 그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게 된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너 돌아오라 너희를 권면했느냐.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늘 거역하니까 계속 주님이 소문을 내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내가 종이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부른다니 종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고발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귀를 닫아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다 죄입니다. 왜?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또 저들을 부르셨지만 귀를 막고 닫아버리고 주님을 거역하고 자기 의의 길로 가가지고 예수 십자가 못 받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한 대로 1900년 동안 온 세계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피 흘리고 학살당하고 한 그러한 비극의 운명을 맞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허락하셔서 1948년 5월 18일 저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 탄생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AD 70년 로마 디도 대장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아 온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19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1948년 5월 18일 날 다시 남은 자를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귀를 닫고 있어요.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지만은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깝게 2000년 전에 부르짖어 외쳤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까지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가 됐던 것을 사실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겸손하고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셨지만 그들은 거역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잘못 믿고 잘못 행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옷 입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기적을 행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